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10월 16일 새생명 전도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표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아멘! 아멘. 열심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첫째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둘째로는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셋째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안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힘써 주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전도 나가려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집에 불려가느라고 같이 전도를 못 나갔는데 전도하는 일에 보다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잊혀지는 것들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두려워져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록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내가 부끄럽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기록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다시는 똑같은 그 부끄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메모로 남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그런 수첩들이 꽤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심심한 날, 할 일이 진짜 없는 날, 그리고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는 날, 그때 과거의 수첩들을 꺼내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읽어보면 웃기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을 기록하고 마음 아팠던 일을 기록했던 것들을 읽어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걸 다 잊더라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졌다 일어서시면 죽을 뻔해. 이거 웃기잖아요. 안 웃긴가 봐. 다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잊고 살아요. 나 언젠가 죽을 텐데.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이렇게 출타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내 유품을 정리할 텐데 책상이 이런 거 보면 욕하겠다. 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내가 메모했던 것들을 볼 텐데 이거 읽으면서 또 누군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놈이 이렇게 했어?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디 떠나기 전에 책상을 싹 정리해 놓고 가기도 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책상을 싹 정리해 놓고 누가 와서 내 유품을 정리해도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어? 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정리해도 끝이 안 나요. 원래 인생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또 일주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는데 뭐 가다 오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뭘 정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바이크를 타면서도 이제 화진포 혼자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바이크 타다가 갑자기 뒷차가 미쳐 날뛰어서 들이받아서 죽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책상 되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왔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평소에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다. 삶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누가 내 인생을 추억하면서 에휴 잘 죽었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아유 뭐 보탬도 안 되는 인생 살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따금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잊고 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으면 아멘. 여러분 다 죽어요. 애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노인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검찰에 조사받다가 뭐 극단적 선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들이 속썩여서 뭐 그렇게 죽어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우린 두 가지를 잊고 살아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사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 죽는 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상대편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가 아니라 상대편이 어떠하든지 내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니까 상대편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관계를 끝낼 게 아니라면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지저분하게 그냥 뭐 여기도 저기도 뭐 감나무에 연줄 걸린 것처럼 막 마음에도 없는 뭐 친한 척하고 막 이러지 말고. 왜요? 그 마음에도 없는 진실하지 않은 태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테니까요. 난 뭐 저 사람하고 안 친해. 그러면 끝을 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하든지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든지.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새벽 5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벨 울리면 바로 아주 그냥 엄선영 집사. 전화 받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장례식 해줘야지.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갈게. 네. 장례식장 정해지면 연락해. 네. 알았어. 끊었어요. 엄집사님은 전화해서 네 하다가 끝났고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이 몹시
복잡해졌어요. 지난 밤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그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 좀 더 열심히 복음 전할 걸. 이렇게 어머니가 가실 줄 알았으면 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선명하게 열심히 복음 전할 걸. 한 번이라도 교회 모시고 나올 걸.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장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얼마나 막막할까. 그 밤은 또 얼마나, 어젯밤은 얼마나 길었을까. 지금 얼마나 막막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를 결정해야 될 텐데 누구랑 상의하고 어떻게 결정할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이 그거죠. 그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예고된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고되지 않은 죽음이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위로 나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가 신실하지 않았어도 너는 신실해야 했고, 그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어도 너는 그를 아끼고 사랑해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회복인데 새벽에 돌아가셔서 제 설교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더 늦기 전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은 정해진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어제 저희 집에 왔던 설치기사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나가서 찬양대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에어컨 켜주고 아주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말을 또 열심히 잘하든지 한참 이야기를 하고 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교회 나가십시오. 꼭 다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떠나셨어요. 살아있다는 건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기회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만났던 그분에게는 저를 만난 것이 그의 삶의 또 다른 기회였을 겁니다. 석사동에 산대요. 퇴계동에 산다고 그랬나?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주일엔 일 안 하시죠? 가끔 일하기도 하는데 쉬는 날에는 꼭 교회 나가십시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죄의 결과는 소멸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신실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다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 있는데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상황을 문제 삼습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내 죄예요. 그 사람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덥고 아이들이 떠들고 시끄러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건 여전히 내 죄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핑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너도 내 상황이 돼봐라. 너도 그때가 되면 그럴 거야.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어제 사무엘하 1장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상을 주고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신의 대적 사울, 그의 죽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슬퍼했어요. 그 원수 대적 사울을 죽였다라는 아말렉 청년을 분노하며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만일 다윗이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처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임금으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그를 적대시하고 내가 그를 멸시하고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윗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상대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설교가 길어서요, 예배당이 더워서요, 다 거짓말이고 핑계입니다. 그게 옳고 합당하다면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잔치했어야 하고 춤추었어야 하고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나의 생명을 사냥하는 원수였고 대적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의 행동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다윗은 자기의 책무, 자기의 의무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태도 때문 아닙니까? 다윗이 죄짓지 않고 완벽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우리의 삶이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악함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시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뒷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회복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는 이런 회복의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을까? 시편 6편은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기록했던 시라고 추정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아팠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지요? 무슨 방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는 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다면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짓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바로 네가 그놈이다 라고 책망했을 때 그는 나단의 발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치와 멸시가 다가오면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인이 뭐지?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편 1절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짓이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내 뼈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고통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으셨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만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신여김을 당하고 내 권위가 손상되고, 설령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좀 감춰주면 안 되나? 그거 좀 못 본 척 해주면 안 되나?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짓이기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질병을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우리는 병이 들면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병원을 찾아가려고 해요. 아프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없는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을 깨닫고 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잘 고치는 병원 없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실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어지고 찬송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말씀이 안 들려질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시는가 생각지 않고 내가 어제 늦게 자서 그래. 어제 손님이 찾아와서 그래. 예배당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애들이 이렇게 울고 떠드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서 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3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똑같은 설교하니까 내가 감동이 안 돼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설교가 짧으면 내가 집중해서 설교 듣고 은혜가 될 텐데 그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변명과 핑계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왜 다윗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속상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차 보기는 했어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가 두려워온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7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띄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왜 안 나져요? 왜 여전히 그런 죄를 지어요? 왜 태도가 안 변해요? 목사님 나만 미워한다고, 나만 그런 것 아닌데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왜 우리는 그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사는데도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죽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너무 두렵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다고 해서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모두가 죽어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자 라고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왜 그게 안 되지요? 내 죄를 여전히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변명하고 여전히 핑계하고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의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게 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되게 하셨던 것은 그가 완전하고 무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범죄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매일 범죄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합니다. 그러함에도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려면 누가 책망하고 꾸짖을 때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죄를 깊이 깨달아서 다윗이 7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내 죄로 인하여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대적하고 침으로 내 생명이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무수한 기도가 무당의 주술 같지 않습니까? 응답도 없고 성취됨도 없는 기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신앙의 삶, 회개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의 철저한 회개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서 분노하고 낙심할 줄은 아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어떻게 알지요? 회개하면요 똑같은 일을 안 해요. 회개한 사람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회복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다시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 아픔으로, 근심함으로, 애통함으로 회개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넘겼네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재미없는지 아세요? 왜 합심으로 기도하자는데 한 2, 3분 지나가면 할 말이 없어서 졸기 시작하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확신이 없어서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지겨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오래된 아주 그냥 고착된 때처럼 엉겨붙은 죄가 있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니까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더 슬픈 건 기도하는 그도 뭐가 없어요? 기대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얼마나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자니까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습관적으로 그러하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러니 그 기도가 무당의 주술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로 나와야죠.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0절 읽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게 범죄한 이후에 한 기도라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8절, 9절, 10절만 보면 이 시는 승리의 찬가이고 기쁨의 찬송 아닙니까? 이 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쓴 시라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변해서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은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거 자랑 아니잖아요. 건강해지십시다. 좋은 의사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좀 활기차지십시다. 우리 이사야 말씀 봤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잠을 못 자서, 이런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아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120살에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데, 모세가 120살에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강건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 120살 된 사람 없잖아요. 80밖에 안 됐는데, 80에 경로당 가면 120살 할아버지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 그런 강건함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디 아프면 병원이나 약보다 먼저 가만히 누워서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어떤 분이 병원 가라 그러면 말 지독하게도 안 듣는다고, 병원 안 간다고.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하는 일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나 생각하고 깨달아지면 누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미련하고 아둔해서 이러이러했는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원 안 가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걸리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엔 병원 가겠지요. 아프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치시는가,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건강하고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고집 부리고 아픈 걸 즐겨서 병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겁나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잠이 안 오면 잠자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없나? 침대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코 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잠 못 들게 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할 겁니다. 우리 넘어질 겁니다. 삶이 고단할 겁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마음 아프시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속상함과 마음 아픔과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사십시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날마다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마음 내게 주셔서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토설할 때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실치 아니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져 가며 하여져 가고 곰핍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며 남 탓하며 핑계하며 증오하고 원수 갚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애통하며 근심하며 슬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밤마다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 뼈가 으스러지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사방에서 일으키셔서 내가 멸시와 징계를 당합니다 고백하며 통회했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양심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음식을 삼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이 변하여 지혜와 탁월함이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빈핍함이 변하여 풍성함과 풍족함과 나누어주며 꾸어주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중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그에게 친히 전가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궁핍함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게 하시고 미련함과 아둔함이 변하여 지혜로움과 탁월함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주 지극히 작은 죄와 허물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며 근심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